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리고 춤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크고 위대한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마하나임 청년부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든 일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청년들 있으면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세요. 이번 주에 못 나온 청년들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원래의 계획. 이 계획은 나,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랜 1,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차례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정이 되니라.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뭘까요?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다른 모든 동물들, 생물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생기가 있어요.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거야.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이에요.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한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플랜 2, 자신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우월감에 도취되지 않고 단점과 약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괜찮다. 나는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신경 쓰이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너무 눈물 흘리고 괴롭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과 행동.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참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그 비가 오는 날에 어떤 노인 할아버지께서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데 어느 여성분이 자기가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 비를 다 맞으면서도 그 할아버지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한참을 동행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세상이 요즘 너무 무서운데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살만한 세상이 있다, 소식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우리가 태국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막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 언제 봤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요, 그날 그 순간 선교지에서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어쩌면 그들과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DNA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이 교회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마지막 그림이 완성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즉 사랑과 인내와 돌봄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최초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는 달리 모든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학벌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끊임없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합니다. 무기력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청년의 때를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릇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갈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욕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나 사회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요? 이념이나 종교나 국가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깨졌다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정치 성향에 따라 우리나라 갈등 너무 심하죠.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여러분도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도 우파 좌파가 있나요? 여러분 별 관심 없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너무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빈부격차에 따라 갈등하고, 세대 간에 갈등하고, 남녀 간에 갈등하고, 지역 간에 갈등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화, 토론, 협력, 소통, 이런 말이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 생각이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죠? 사람들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홀로 고립된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막 심각한 사회 갈등과 문제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개발과 에너지 사용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자연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에 갔다 왔는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 세상이 망가지고 병들어가고 있다.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의 시간이 급격하게 가까워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상 고온 현상으로 대형 산불,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어마어마한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연구팀은 지구의 생태계가 이미 6차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류의 생존 여부가 앞으로 10년 내에 결정된다는 것이 유엔의 경고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참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우리 제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리고 심각하게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할 때가 요즘에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어요. 이러한 불행과 갈등과 위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결해 보고자 애써 왔습니다. 정치, 교육, 사회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지만 과학, 기술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에이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그냥 살다가 난 죽으련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답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해서 듣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져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깨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태국 단기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두 지체들이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소라 청년과 누구죠? 네. 어디죠? 나은 청년. 네, 우리 먼저 소라 청년 나오셔서 우리 소감문 나누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조소라라고 합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선교 기간 동안 느꼈던 감사한 일들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섬김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숙소에 머물게 되면서 현지 성도님들께서 선교 기간 내내 저희 아침, 점심, 저녁을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닐 뿐더러 갑자기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매일같이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도 수고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 챙겨줄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물으며 살피셨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섬기기 위해 간 곳에서 진정한 섬김을 배웠고 그들을 통해 낮아짐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의 선교를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갔던 뜨랑 동부 언약의 교회는 현지 목사님이신 젠 목사님 가정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는 뜨랑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여러 병동 중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본인이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간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반성하였고 우리가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선교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95%의 인구가 불교인 태국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천을 만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뜨랑의 중앙시장에서 노방 전도를 했을 때에도 태국의 대학교에 찾아가 대학생들과 교제할 때에도 우리에게 본인이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곳곳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고 열방을 그리고 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의 깊은 중보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모든 만남이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난 청년입니다. 일단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태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신앙심의 뿌리가 얕아서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큰 걱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운동하고 마냥 놀기도 하고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이제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조금 공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략 한 7월부터인가 제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좀 자유하고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해졌고 그때부터 교회도 조금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태국 선교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제게 태국 선교를 통해서 살아 계심을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또
또 사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역 첫째 날은 큐티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좀 섬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선교에 임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하는데 제 성격이 막 적극적이지도 않고 아이들을 마냥 좋아하지도 않는데 과연 내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웃음으로 환대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좀 긴장이 좀 풀렸고 또 큰 소리로 함께 웃으면서 제가 공기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 둘째 날은 주님께 감사함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태국이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화창한 날씨로 아침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실외에 있을 때는 비가 그쳤다가 실내에 있을 때만 또 비가 내리고 사실 이게 저는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날은 또 학교 사역을 많이 했던 날이었는데 중학교 사역에서 만났던 학생이 그날 저녁에 비를 쫄딱 맞고 교회에 찾아온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저는 과연 비를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올까? 이런 생각이. 근데 그렇게 감사했고 또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확실히 우리를 좀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 우리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도 주일에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도 많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보건대학교 학생들과 교제할 때는 이제 히잡을 쓴 학생들도 꽤 많았는데 크리스천인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역 셋째 날 주님 안에서 즐거웠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일정이 좀 취소돼서 이제 급하게 가게 된 중앙시장이 그렇게 즐거울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찬양으로 버스킹을 한다는 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특히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 다 좋았지만 저는 그때 찬양이 즐거웠고 이런 거부터 전도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특히 태국은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시장에서 몇몇의 크리스찬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웠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또 사역 일정 내내 우리 단원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단원들마다 가진 장점은 저희가 칭찬 타임에 나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저희 이제 청년들 모두가 좀 순수하고 선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아껴주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임을 깨달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이후에 달라진 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을 더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더욱 간절해져야 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 교만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당장 제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지 사실 잘 몰라서 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천천히 알아가고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고백과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지금 장로님들 몇 분이 태국에 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셨던 뜨랑과 그 언약의 교회와 또 건축지를 다 돌아보시면서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신 거 봤죠? 우리가 전도했던 학교에서 비 맞고 3명이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걔네들이 또 전도를 했나봐요. 다른 친구들 6명이 나오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또 비를 맞으면서 또 나와서 특별 찬양까지 하고 또 자기들의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자기소개하는 편지도 써왔대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 같은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이곳에서부터 삶으로의 선교가 또 시작되어야 되고, 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선교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들이 함께 소감을 나누었고 또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가 중단되어지거나 하나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언약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곳 성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서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교회에 나온 하나님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학생들 가운데서 교회의 일꾼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학생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 선교사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님의 가정과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늘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선교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다녀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교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란 언약의 교회와 그 선교지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마하나의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